여러분, 이 세상에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등빛도 있고 또 반딧불도 있고 또 햇빛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빛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빛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이 있는 빛입니다.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이 있는 빛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빛입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 속에 비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을 뛰어넘어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태양은 다음에 창조합니다. 따라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지극히 혼돈한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세상 가운데, 이 공허한 가운데 이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하고 의미가 없는데 이 빛이 옴으로써 모든 것을 채워주는 빛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빛이 임하는데 그와 이 창세기에 이 빛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이 빛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 빛이 대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빛이 대신 그분이 육체로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이 무엇이냐? 오늘 빛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인생들에게 그 빛이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빛은 역사가 무엇이고 우주 만물이 무엇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빛이십니다. 따라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해 주시는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갖고 가는 복이고, 이 땅에서도 빛을 비치지 않으면, 그 빛을 비추임 받지 않으면,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놀라운 빛입니다. 사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 속에 있고 소망이 끊어버린 그곳에 이 빛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요. 삶의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명확히 보여줘요. 이 해답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빛이 왔는데 세상의 끈을 알지 못해요. 어둠이, 오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왔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왜 모릅니까? 어두워져서,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또 왜 몰라요?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에 딱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빛으로 왔어요. 이 세상을 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빛 대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고 그 주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에게 찾아왔는데 창조물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강아지를 집에 사다 놨는데 강아지가 주인을 여러분 그건 참 서운한 일정이야. 하루이틀과 계속되는 괴로운 거예요. 저희도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제일 먼저는 형식적으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밥 주는 아이한테 콕 들어가 앉아서 안 나와요. 여러분 어쩔 줄 몰라요. 어떤 때는 제 얘기보다 강아지 얘기를 우리 아내가 더 많이 하고 대화의 소지가 사랑과 주님 얘기보다 강아지 얘기를 더 많이 해서 그래서 데려가 갔나 봐요. 허리가 다쳐서 어느 날 수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올로 저 배드민턴 밑에다가 거기서 공룡하고 하려다가 그러지려고 여기다가 땅을 파서 굳어놓고 잘 있어라 태희야. 그러고 되돌아서는데 부슬부슬로 빗길에 오는 그 마음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나를 몰라줘 인정해주지 않고 못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만물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 가서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이 어떤 축구 감독인데 글을 읽어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보는데 자기 아빠가 왔는데 아빠 시커먼 얼굴을 보니까 울어버리더라고요. 이거 못할 짓이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꼭 집을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아이가 나가면서 이렇게 아빠가 갔다 올게 나가니까 아빠한테 하는 말이 이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아빠 또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본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볼 때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가 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자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째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모르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분을 다 아십니다. 필요하고 정확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필요대로 채워주고 찾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으라.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작정된 자에게 믿는 것이지 아무나. 그럼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그 예수님을 알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간 거야. 사단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됩니다. 그 수단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안에 고민 속일 수도 있고,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또 진리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오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서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 그리고 성경을 매일 쓰는 서기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쓰고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목욕제기라고 야훼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쓸 정도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서기관들이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모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낱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노바에서 해방시켜주고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누구에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 비춤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에게만 이 빛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반열에 참여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 아래 우리가 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해 주셨고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성경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교동했던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선지서, 대선지서, 그리고 예언서들을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계시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웃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인다?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게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드신 것은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 못 받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 만물이 좋으며 그리 관광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 찬양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어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지으시니 찬양하는 계시의 영을 가진 자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작은 꽃을 통해서 민물의 미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왜요?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가장 하나님을 실제화돼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으로써 보여주십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요. 죽은 자를 살려서 보여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보여주시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사로이 분노하가 당신 인간 예수로서 분노한 신적이 없어요. 진리 때문에 분노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에 미혹되어 이끌려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물질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권세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명예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대리자로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신 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다 하셨어요. 따라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더라. 하나님 주님은 자신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만 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때로는 예수님이 먹고 자고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담긴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성령이 그에 임하니까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바울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다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바울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신 것을 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가르치라고 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다 행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라면서 다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내가 세상 가운데 보내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편지라는 것, 주님의 작은 예수라는 것, 주님과 가장 닮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우리를 증인으로 보냈다는 것, 가장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선한 대리자로, 대사로, 사신으로 세상 가운데 정인으로 우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중생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바라보는 꿈, 물질, 명예, 권세, 가정, 자식, 모든 걸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없어요. 하라고 한 것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이루고 있는 건강, 지혜, 지식, 가정, 비전과 꿈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회 때마다 강조하는 금요일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뒤에는 이제 잘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일을 하는 동기, 과정,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목적에서는 과정이 엉망진창일 수가 있어요. 과정이 덕이하고 과정이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라고.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특히 사업한 사람 만나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랬죠? 집사, 장로라고, 권사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므로 사기꾼과 도둑놈은 다 여기 앉아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광롭게 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수단과 목적이에요. 내가 사는 모든 수단들이, 내가 80, 90평생에 사는 모든 소유, 권세, 능력, 관계된 모든 사항들이 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하여 나의 영광을 성취하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이 영광이 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서 써먹으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가지고 있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우리는 꼭 뭘 잘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영광이 돌리죠. 그런 영광은 하기가 쉽습니다. 뭘 이루려고 하기는, 그런 고백은 하기가 쉬워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과정 가운데 내가 실패할 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해요. 왜 영광이 돼요? 실패가 왜 영광이 돼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영광이 돼요. 실패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실패도 안 찾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영웅을 믿어요. 저쪽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영광이 되냐? 실패에도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립니다. 내가 실패하면 할수록 나는 능력 없는 자고 쓸모없는 자고 야곱의 고백처럼 정말 나는 버러지와 같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죠. 성공만 출세가도를 달려가 하는 일마다 착착착착 되고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래도 내가 좀 있어. 그래서 옷깃을 밀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옷을 제끼고 뒤로 버티는 모습들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어둠의 정말 인생이 예수를 부르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빠져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사망의 일을 나에게 생명의 빛이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단 삼아서 성공의 도구로 삼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돈과 명예를 믿는 거지.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그 마음에서 바꾸서 내 모든 명예와 영광과 수단을 통해서 이 모든 물질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돼야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교회 백날 나와도 꽝이에요. 구원을 얻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기쁘고 행복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추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일, 하나님을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행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흑암과 어둠에서 구원해서 생명의 빛으로 나를 삼았으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요? 하나님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못 봤고 하나님도 못 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우리 행동을 보고 봐요. 예수님의 이적과 행함을 통해서 모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 여 교회 주차장 여기 슈퍼에서 항상 차를 때 한번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인사를 팍 쓰더라고요. 근데 뭐 차들을 확 차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차를 빼달라고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다 재밌어요. 있는데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분 하나도 못해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 구박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슈퍼에 비싸고 그래도 거기 가서 끝까지 가요. 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교회 차를 가지고 차로 가고요. 그럴 수 있지. 부품을 갈았는데 어느 날 부장이 이 정품을 해달라고 해서 정품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부장이 또 났어요. 가서 보니 그 집에서 고치고 이렇게 보니 아니 이거 비품 갖다 갈았구나. 어디서 한 거예요? 당신이 간 겁니다 라고 이까지 나오잖아요.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 다 저는 알거든요. 성령께서 알게 해줘요. 그 한몸 돌아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다른 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한 번도 당신의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인간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것을 호흡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사람 하나하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생명으로 드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걸고 돈을 벌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걸고 예수의 빛을 나타내야지. 이것이 신부예요. 이런 사람이 신부고 이 사람이 작은 예수. 영원히 갖고 갈 거는 갖고 가야지. 안 갖고 가면서 영원히 갖고 갈 거지. 찾지 마시고. 그건 세상에 가서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갖고 놀 수 있는 거 배울 것 알아요. 투자자를 만나든지 경영인을 만나든지 규제에 능력의 규제에 부자 되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건 거기 가서 배우시고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러면 물질은 따라온다. 할렐루야. 물질은 쫓는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의 대상이에요.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신줄 믿습니다. 물질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에베소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한마디로 거룩하시라. 오늘 왜 십계명을 겨루겠냐면 거룩하시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거룩합니다. 거룩은 뭐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거룩이에요. 주님 뜻을 고민하고 주님 뜻을 찾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어떤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묻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 허락하신 것을 쫓아가는 그게 거룩이에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좋아 보이고 좋으면 덜커덕 물어가지고 탱탱이 타고 하나님은 물어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승인하면 그것을 나타내기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이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재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재현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돼야 돼요. 이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빛을 가진 자의 에너지요, 능력이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실제 삶을 하나님의 삶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재현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을 내가 받아서 내가 재현해야 될 때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빛으로 재현할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다가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죽는 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뭐예요? 내 몸처럼 살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생명을 내놓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자, 지구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뺑 한 바퀴 돌면 끝이 어디예요? 저 아프리카가 아니라 내 옆에 앉은 분이 이웃이에요. 땅끝이에요. 이웃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이웃이에요. 옆에 사람은 바라봐요. 집에서 옆에 사람 바라봐요. 집에 있는 사람
에로스예요, 필레오예요, 스트로게예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둘아니에요. 두자가 아니에요. 스트로게 정도, 에로스 정도. 무조건적으로 아가페를 사랑해요. 그냥 하나님을 아가페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다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빛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화돼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죽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진짜 떵떵거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갖고 하나님을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잘해줘도 못해줘도 사랑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줬는데 가끔 그래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야, 너에게 다 줬는데 뭘 또 줘야 되냐? 어떻게 줬느냐? 내 생명을 줬잖아. 예수 생명을, 내 자식을 너 때문에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너를 살려냈지. 다 줬어. 너 네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달간 교회에 좋은 삶을 할 수 있게 못하겠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으로 오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새 생명을 얻은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고 하나님을 실체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전달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 생명자가 되십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잘 몰라.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몰라. 그럼 누굴 통해서냐? 나를 통해서 생명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다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전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복은 뭐냐? 한 생명이 바로 안으로 돌아오고,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내가 10억 1000억 버는 것보다도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더 커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다. 가치가 그렇다. 그 말은 돈도 벌어야 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예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진정한 빛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직장, 지혜, 지식, 성품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주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도록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사업에 동반자, 동역자가 있습니까?
가정에 한 가정을 이룬 식구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사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로 파송된 주님의 사도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오늘 또 여러분이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높은 자로 여길까? 낮은 자로 여길까? 나를 있는 자로 여길까? 없는 자로 여길까? 나를 귀하게 여길까? 천하게 여길까?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인가? 예수 생명을 나타내고 사는가? 예수 생명을 가리고 사는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 오셨지만 이 세상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셨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예수를 알게 했습니다. 그 예수를 안 자들은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예수 생명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그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며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의 전달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신으로 사도로 살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물질도 명예도